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서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쓴 책입니다. 이사야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예수하고 뜻이 같은 이름입니다. 성경에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이사야 다 같은 뜻을 가진 말입니다. 내용 핵심은 무엇이냐? 이사야서의 선지자 핵심의 내용은 첫째, 죄인에게는 행복이 없다.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으면 고통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안하지만 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형벌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너희들은 왜 너희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너희 멋대로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벌을 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빨리 돌아오지 않고 뭘 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았는데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만 덜 포도를 맺는 것이 무슨 일이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민족이 왜 이럴까? 좀 괜찮은 왕은 빨리 죽고 주변 나라들은 강한데 지도자들은 엉망이고 왜 이럴까? 하고 성전에 갔더니만 어머나 이것이 남의 탓이 아니고 내 탓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화로다 나 연망하게 되었구나. 나 이제 죽었구나. 내가 입술이 부정하고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내가 지금 남 탓을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것이 우리가 2주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내용에 관련된 것입니다. 선지자가 말한 첫 번째 내용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죄를 지은 자에게는 행복이 없고 범죄한 인생은 형벌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면 그 길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필경은 멸망이고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사는 삶은 옳지 않을 뿐더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옳지 않을 뿐더러 그것은 불행한 삶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그것이 옳을 뿐 아니라 그게 더 좋다, 그게 더 복되다, 그것이 유익하다 하는 것을 선지자들은 지속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마귀는 자기 혼자 망하기 싫어서 인생을 같이 끌고 망하려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을 것을 알고 난 다음에 혼자 망하기 싫어서 같이 죽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이상했어요. 명절날 이제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길이 굉장히 막히니까 막 짜증이 나다가 건너편이 2배로 막히는 걸 보면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죄인이 그래요. 마귀가 그런 거예요. 자기 혼자 망하기 싫었어요. 솔로몬의 심판에 보면 그 자기 아이를 깔아 죽인 여자가 그 남의 아이를 빼앗아올려 하다가 솔로몬의 재판이 뭡니까?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니까 공평하게 반씩 가르자. 죽은 애도 반 가르고 산 애도 반 갈라라 하니까 자기 애가 죽었던 그 여자는 어차피 내 애는 죽었는데 저것도 그냥 애를 못 가지게 주겠다. 아이고 잘 됐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살아있는 것도 죽이고 죽인 것도 죽이고 반 갈아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참 나쁜 심보지요. 사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망하기 싫어서 내가 망하는 판에 인생들을 끌고 같이 가서 망하려고 선악과를 따먹어라, 죄를 지어라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함께 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 이런 고통과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지난주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다시 고통이 없을 것이다. 그죠? 스불론과 납달리와 해변의 갈릴리여,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의 어두운 그늘에 있던 자에게 밝은 빛이 비치게 되었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버려두면 죽을 것인데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예뻐서? 잘나서? 구원할 만한 거리가 있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개입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가 망하고 죽기 때문에 그냥 버려두면 죽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조금 예를 들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사람이 피를 흘리고 누워있으면 나도 모르게 가서 도와주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성경은 긍휼이라 우리 용어로 말하면 연민이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이것을 이제 구약적인 용어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생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의 방식이 무엇이냐? 인생이 형벌을 당해서 고난을 받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고 성벽은 불이 나고 무너지고 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구주를 성경 메시아라, 신약적인 용어로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53장이 특별한 것은 구약의 일반적인 그 견해와는 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는 82년도에 신학대학원 입학했는데 그 당시에 고려신학대학원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오병세 박사님, 이근삼 박사님, 홍반식 박사님 세 분이 있었는데 그 홍반식 박사님이 구약을 가르쳤습니다. 홍반식 박사님은 드랍시 대학이라고 유태인 랍비를 교육하는 학교에서 구약을 배웠습니다. 그분에게 들은 말씀인데 그분이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고 하니까 지도 교수님이 홍군, 이사야서 53장은 논문으로 쓰면 안 된다. 그렇게. 아니 그 구약인데 구약 전공인데 왜 이사야서 53장은 논문으로 쓰면 안 된다 했을까? 그것은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의 메시지, 메시아의 모습이 유대의 교가 믿는 모습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을 보면 이거 바로 예수님 이야기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고난받는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논문, 박사학위 논문이란 것은 그것이 문과든지 혹은 과학이든지 사회학이든지 똑같습니다. 그 합리적이고 팩트 체크를 하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그 결론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논문 쓰면 이사야가 예언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에 의해서 이사야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거 쓰지 마라. 왜? 우리는 유대교인들이고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게 서로 곤란하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좀 곤란한 이사야서 53장이 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그 메시아는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왕들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가 15절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할 것이다. 입이 딱 다물어진다.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왜? 세상의 메시아나 구세주나 왕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모든 사람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높은 자리에 있고 낮은 사람들을 부려먹고 여러분 장기나 체스를 둬도 왕을 살리기 위해서 쫄들이 다 죽어도 왕만 살아있으면 이긴다. 그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의 메시아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을 예언해 놓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해하기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말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그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들이 왜 그리끼느냐?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사람을 나무에 달아 죽이지 않습니다. 나무에 달아 죽이면 저주를 받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되며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유대인들은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유대인들은 그립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가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너희가 멸시하고 천대하고 버림받은 그분이 바로 너희의 메시아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외국어로 우리 모국어로 막 우리에게 귀에 들립니까?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메시아로 삼으시고 주와 그리스도 왕으로 삼으셨다. 메시아와 왕으로 삼으셨다.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아니 우리가 죽인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셨구나. 그렇게 성령이 오신 다음에서 유대인들이 돌이킴이 있었다고 신약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존귀하고 높임을 당하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그 연전에 그 불교에서 보낸 전도지를 만들었더라고요. 저는 교회가 전도지 만드는 거 봤어도 불교 전도지는 너무 내용이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났어요. 예수님은 33세에 객사하셨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다. 그런데 우리 석가모니는 왕자다. 그분은 오래 사셨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지도자, 존경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왕가에 태어나고 그리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높고 뭐 이런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이름이 전혀 없었습니다. 53장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너무 기가 막혀서 또 자기 아내가 여보 어젯밤 꿈자리가 사납던데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서 힘을 많이 썼는데 당신 오늘 재판할 때 조심하세요. 그 말을 듣고는 좋다. 너희가 막 사형이라 하니까 내가 사형이라 치고 그런데 명절이 다가오잖아. 6월절인데 명절이 되면 내가 특사하는데 둘 중에 한 명은 내가 살려줄게 하고는 설마 그 사람을 살려달라 하겠느냐 하는 가장 흉악한 흉악범인 바라바를 예수님과 같이 오면서 바라바를 살려줄까? 예수를 살려줄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 간고라 하면 간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고 가난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난하고 어렵다. 예수님이 제비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야말로 태어날 때도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왜 그렇게 예언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우리 위에서 우리를 누르고 억압하고 통치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보다 더 낮아지시고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하는 사람이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가리켜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다. 저는 개혁성경 번역을 더 좋아하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 분이 아니다. 이 체휼한다는 말은 체는 체험이고 휼은 긍휼이 이긴다는 뜻입니다. 경험해봐서 안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에 40일 동안 굶주려 보셨고 이 땅에 계신 동안에 피곤해서 배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울어도 보시고 슬픔과 고난을 다 경험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후일에 은혜를 받고 나서 꽃 같은 말을 합니다. 왜 예수 믿는 우리에게 고난의 세월이 있는가? 그것은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해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로서 넉넉히 견디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견디는 것을 보면 세상에 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가 먼저 고난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와 같이 연약한 존재가 되셔서 사람이 되시고 고난을 당하시면서 굶주려도 보시고 하면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모습은 이처럼 사람들이 보기에 멋있고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모습이죠. 대만 선교 역사에 보면 중국에서 대만에 선교하러 가는 오봉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대만의 그 원주민, 산지에 있는 원주민 부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들이 이 선교사님의 가르침 받고 감화를 많이 받았는데 딱 한 가지는 못 고치는데 해마다 정월이 되면 사람을 잡아서 그 목을 쳐서
제사를 지내야 1년 동안 마을이 평안하다. 신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 오봉선교사가 그분들을 말려서 제사 지내지 말아라. 그래서 한 2년 동안 안 지내는데 3년이 되니까 마을 사람들이 폭발해가지고 우리 계속 제사를 안 지내니까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면서 올해는 반드시 누구든지 잡아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봉선교사가 만약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제사 드리기 전날 며칠 날 붉은 옷을 입고 붉은 모자를 쓴 사람이 이 마을 입구로 지나갈 건데 그 사람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시오. 한 번에 칼로 쳐서 그 사람이 고통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제사 드리라.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과연 그날이 되어 보니까 어떤 사람이 붉은 옷을 입고 붉은 모자를 쓰고 지나가는 걸 보고 뒤에서 그 목을 쳐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상에 올리고 보니까 오봉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악한 풍습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입니다. 죄에 벌이 있다는 걸 대충 압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면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이 있나 그래 말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으니까 무슨 재물을 바쳐야 되겠다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를 갖다 바칩니까? 자기는 안 죽습니다. 그냥 동네 처녀를 잡아다가 갖다 바칩니다. 제가 보름 전에 제주도에 가보니까 김영사 굴이라고 하는 굴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김영사가 절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제주도의 목사님 설명하기를 김영이 동네 이름이고 김영이라는 동네에 있답니다. 사굴이라면 사굴. 사굴은 뱀굴이라. 이 김영사굴이 뭐냐? 김영 동네에 있는 뱀굴인데 옛날에는 뱀을 섬기던 곳이랍니다. 제주도에 뱀이 많답니다. 처녀를 갖다 잡아다가 뱀의 먹이로 주는 그런 일을 했던 곳이랍니다. 이기풍 선교사님이 가서 제주도에 전도하고 그런 악습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생에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으로 재물을 바치는 것은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안 주고 남을 갖다 바칩니다. 돈 주고 심청이 사서 심청이를 갖다가 용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이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너 남을 갖다 바치는 거 말고 자신을 갖다 바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한번 알아보아라. 그것을 가장 비싸게 경험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아브라함에 가서 아브라함아 너 재물 하나 바치는데 100세에 낳은 너 아들 이삭을 갖다 바쳐라. 여러분 세렌 키엘케고르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이삭을 갖다 바치려고 하는데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3일 길 동안 이 아브라함의 머리카락이 다 흰머리가 되었다. 검은 머리가.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 대신 죽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대신 못 죽었습니까? 아브라함 자신도 자기 죄로 죽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랑스러운 이삭이라 하더라도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을 바치고 아들을 바치는 것은 너무 힘든 것입니다. 다른 사람 갖다 바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갖다 바쳤습니다. 차이가 뭐냐? 세상 사람 아무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도 이삭의 죽음이 아브라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삭은 자기 죄로 죽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해도 아브라함의 죽음이 이삭의 죽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 아들 메시아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신기한 방법입니다.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메시아가 있는데 그는 하나님이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는 죄 없는 존재인데 그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가 고통을 당하고 죽는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알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건 구약이에요. 예수님 오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너희의 죄와 고통을 하나님이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건데 그 메시아는 와 하거나 짠 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 하니까 사람들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인데. 우리가 보니 너는 한 50도 안 돼 보이는데 50도 안 돼 보이는데 무슨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냐. 여러분 예수님 몇 살인지 아십니까? 30살이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 30살인데 50도 안 돼 보인다니까. 말이 됩니까? 그 말은 한 40쯤 돼 보인다 그 말이요. 10년은 더 늙어 보이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 고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는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인생이 당할 모든 죄와 허물을 자기의 몸에 지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어떻게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고 그 내용을 그가 곤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인 줄 몰랐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 변명하지 아니하고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들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면서 그냥 고난을 당하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이사야보다 2700년 뒤의 사람으로서 지나간 역사를 알기 때문에 야 이것이야말로 바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20세기의 많은 성경신학자들 중에서 이 하나님의 존재를 잘 못 믿는 사람들은 이사야 예언은 사실은 예수님 죽은 다음에 한 거다. 예수님 죽은 다음에 그 역사를 보고 기록해놓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700년 전에 기록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알는데 주후하는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주후 100년이나 예수님 십자가에 AD 30 몇 년 돌아가셨으니까 그 뒤에 적은 것일 것이다 이랬는데 이 이사야 성경이 쿰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남부의 사막 동굴에서 통으로 발견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의 사본입니다. 물론 그 원본은 700년 전인데 뺏기고 내려와서 200년 전에 발견된 겁니다. 그 사본만 해도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말을 못하고 신기하다. 어떻게 구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리고 그냥 이사야서 논문은 유대인들의 학교에서 쓰지 마라. 53년 쓰지 마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아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간고를 당할 것이다. 여러분 보시면 이게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딱 그렇게 놨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 왜 병자를 불쌍히 계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하셨느냐? 이사야가 그렇게 말 안 했더냐? 우리의 간고, 가난과 고통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질고,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담당하셨다고 기록해 놓았는데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우리의 구원이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성취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52장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잘난 맛에 내가 똑똑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유해지면 그것으로 내가 높아지고 박수와 갈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똑똑하고 잘나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해도 하나님 그거 전혀 감동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것을 높이십니까?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 예수님같이 의인으로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들의 고난을 감당한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천국에서 제일 하나님 근처에서 상 받는 사람이 누구냐? 순교한 분들입니다.
복음을 전가하다가 순교한 분들, 다른 사람을 돕다가 순교한 분들, 복음을 전가하다가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것. 지난번에 우리 병원에 선교사 와서 그러잖아요. 십수년 동안 가르치고 양육했던 사람이 직접 집에 와서 침을 딱 뱉으면서 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네가 우리 보고 예수 믿으라 했지 하고 모욕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천국에서 상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입이 다 벌어지도록 무슨 이런 일이 있을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임을 받는 분 중에 한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메시아이면서 우리를 죽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개념에 없는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높이면 오래 살고 건강하고 부자되고 잘나가고 그런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 보면서 왕들의 입이 다물어지고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냈죠.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놀랐다. 왜? 저 다 버림받은 사람 같았는데 지극히 높이 들려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심판날에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가신 일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형벌과 여러분의 질병과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분께 드리면 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질고도, 우리의 간고도, 우리의 죄도, 우리의 죽음도 감당하시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사망 가운데서도 살아나고 죽음 가운데서도 오히려 찬송할 수 있게 되었다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도 형제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고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고 형제를 위해서 나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